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한 여인이 나오게 됩니다. 18해 동안이나 귀신이 들려서 꼬부러져 있었던 그 여인을 주님께서 회당에서 만나게 되시고 그 여인을 안쓰럽게 여기시고 그에게 안수하셔서 고쳐주시는 사건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중심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이 여인이 앓고 있던 이 병, 귀신 들려서 몸이 꼬부라져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된다면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면 이 꼬부라져 있다라는 표현이 척추가 이중으로 굽어져 있다, 척추가 이중으로 굽혀 있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토록 그 여인은 아마 고통스러웠을 것이고
외관적으로 봤을 때도 많이 흉측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여인이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그 여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곳, 바로 그 여인은 회당에서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분명 육체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외관상으로도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회적으로도 멸시받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인생이 바로 이 여인,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서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의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안식일을 맞이하여서 어디에 나아갑니까? 주님 앞으로, 회당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당시에 특별한 보조기구가 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휠체어 같은 편한 의자도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어려운 육체적인 상황, 사회적으로도 지탄받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그 여인의 발걸음은 주님의 곁으로, 회당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상황 가운데에, 내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그 여인은 그 어려운 걸음들을 내딛어서 회당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어떠한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발걸음은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걸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 내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이십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통하여서 모든 능력이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나를 붙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여인의 그 간절했던 마음들, 어려웠던 상황 가운데도 주님을 바라봤던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그 여인에게 다가가셨고 그 여인의 마음을 아시고 그 여인에게 안수하시며 그 여인을 치유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13절에 이어서 안수하심에 그 여인이 굽어졌던 것이 다 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에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건 가운데에 그 기쁨과 참된 소망의 능력 가운데에 한 가지 안타까운 것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 회당에 있었던 회당장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아니,
어찌 안식일에 이런 병 고치는 일을 행하느냐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맹비난을 하며 오히려 아팠던 자를 고쳐주는 놀라운 축복의 사건이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이것을 범했으니 당신은 율법을 범한 것이다 라고 하며 예수님을 정죄하는 일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 회당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비난했었던 그 회당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안식일을 할지라도 너희 집에 있는 소나 양이 목마르다면 너희는 외양간 문을 열어서 그들이 마실 수 있도록, 목마름이 해결할 수 있도록 그들의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너희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느냐? 하물며 16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18년 동안이나 사탄에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일 안식일에 그 매였던 것을 풀어준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봤을 때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었던 것, 너희는 그것을 외식하는 겉에 있는 모습으로, 거칠하는 모습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며 잘못된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안타까워하시며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에게 참된 안식이 무엇이냐? 18년 동안이나 사단에 매어 있어서 온몸이 구부러져서 힘든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 모든 순간들이 힘든 이 여인에게 묶여있던 것을 놓게 만들고 사단의 권세에 있었던 것에서 자유함을 선포하게 만들고 그 여인의 육신의 질병에서 해방함을 선포하는 것, 그거보다 참된 안식이 이 여인에게 어디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며 하물며 너희는 집에 있는 소와 양의 목마름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안식일에 그렇게 행하거늘 이 여인의 영적인 갈급함, 이 여인의 육체적인 갈급함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내가 이 여인에게 그 병고침을 놓게 하는 사역을 하였거늘 그걸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를 정죄하느냐? 너희가 참된 안식을 모르는구나 라고 하며 그들을 꾸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기에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참된 소망을 주시기 위해, 참된 구원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더 이상 회당에 들어가신 사건을 펼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회당장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아내고 그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이 다시금 이곳에 오지 못하도록 이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사역을 보며 예수님께서 사역 초창기에 처음에 나사렛에서 회당에서 들어가셔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회당에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하시며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셨던 모습이 다시금 떠오르시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그가 복음을 전하시며 눌린 자들에게 자유함을 선포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며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하며 영적인 은혜를 선포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자유함을 선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영으로 살아가며 이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귀한 걸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은 누구를 주목하셨습니까? 어려웠던 자, 묶여있던 자들, 고아와 과부들, 힘들었던 자들을 찾아가시며 그들의 어려움들을 풀어주며 그들의 막혀있던 것을 풀어주게 되었으며 눌려있던 것을 매어있는 것을 놓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주님의 역사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묶여있던 것이 놓여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해방의 선포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걸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기뻐하시며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듯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허락해 주시며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기쁨과 해방함을 선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귀한 걸음걸음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낮은 곳으로 향하셨던 그 걸음처럼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